오늘 그 본 말씀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 내일이면 12월이 됩니다. 이제 단략도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게 됩니다. 우리가 12월이 되면 기다리는 날이 있죠. 바로 성탄절,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신 날,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이력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기 전에 그 4주 동안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교회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성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탄에 대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보통 무엇을 떠올리죠? 빨간 옷 입은 흰수염 북실북실하게 난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이 성탄절에 대한 오해가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 하면 세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우리 찬송가 116장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 지금 이름이 그 제목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동방에서 박사들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찬양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지금 부르니까 무슨 찬양인지 모르시겠죠? 귀한 예물 드리고. 그런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고 동방에서 박사들로 이제 가사가 바뀌었어요. 제목도 찬송가 제목도 새 찬송가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이제 세 가지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이, 성탄에 대한 오해들이 있지만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탄,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탄생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그런데 오늘날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크리스마스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성탄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대답들이 있죠. 가장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을 가장 많이 응답했습니다. 33%로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응답한 것이 산타클로스하고 선물 22%.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가 21%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답변은 17%밖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라고 물었어요. 가장 많이 응답한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가족들과 또 연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날로 이해한다. 한 50%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24%는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로 이해를 했고, 또 온 세계가 세계적으로 즐기는 그냥 공휴일 축제로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도 18%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시대는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게 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이 성탄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죠. 그들은 성탄을, 예수님의 이 탄생을 매우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먼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때는 헤로드 왕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헤로드 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 시대에 등장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장수한 것이 아니고 이름이 같을 뿐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가의 왕들, 헤롯 가문의 왕들을 다 헤롯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 동시대에 태어난 아기들을 다 몰살시켰던 아주 잔인한 그런 왕,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심지어 이 자기의 왕자리를 자기의 아들이 노릴까봐 다 죽였던, 심지어 아내도, 처남도, 장모도, 삼촌까지 다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폭력으로, 무력으로 다스렸던 이 세상의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헤롯 왕이었는데, 반면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소식을 알고 예루살렘에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 박사라고 하죠. 이 동방은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 사람들도 아닌 그 먼 나라의 바벨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오게 된 것일까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우리가 이제 성경 관통을 공부했기 때문에 좀 익숙하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국이에요. 원수의 땅입니다. 그 옛날에. 그런데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죠.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을 포로로 자기 땅으로 데려갔어요. 바벨론 땅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때 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방 땅에 바벨론 땅에 붙잡혀 갔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후대에 본국으로 돌아오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이 메시아 신앙을 갖게 된 바벨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5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러나 바벨론 그 이방 땅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바로 동방 박사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 박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사의 의미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박사는 별들을 연구하는 이 점성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들을 보고 마치 운세를 점치는 것처럼 나라의 운명을 해석하고 그리고 고대에 내려오는 예언들을 별들을 보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왕의 굉장히 총애를 받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을 보고 연구를 하다가 한 별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별을 따라서 메시아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벨론 이방인들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잠에 들어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또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다가 이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 거리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데 단순한 어떤 학문적 호기심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너무 고생하면서 오게 되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무려 16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4번 오가는 그런 거리인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도 한 40일을 넘게 한 달 보름 이상 넘게 와야만 했던 그런 거리였어요. 그리고 좋은 길이 아니죠. 광야를 지나고 산을 넘고 해야 되는 아주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메시아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유대의 분봉왕 헤롯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지금 유대인의 왕이 눈앞에 있는데, 멀쩡하게 헤롯 왕이 살아있는데,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서 유대인으로 새로 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이렇게 묻는 건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물어야 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헤롯 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이에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찬송을 올려드리고 동방 박사들과 함께 경배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을 반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이 행복의 노래를 부른 게,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소동을 벌였다. 매우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성탄 트리가 예쁘게 장식된 것을 보셨어요. 이 강단에도 오른쪽 왼쪽에 작은 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빨리 알리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이 되면 가을만 돼도 조금 날씨가 추워지면 벌써 트리를 만들어요. 1층 그 로비에 아주 대형 화려한 큰 트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죠. 오늘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더 이상 미국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합니다. 왜? 너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너무 교회 중심적이고 기독교 편향적이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불편하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 시즌이 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고받는 선물 때문에, 그걸 쇼핑하고 데이트하는, 가족과의 좋은 시간 보내는 그런 시간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12월 달이 시작되고 이제 성탄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과 유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그냥 소동하고 불편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냥 바쁜 연말 연시 그렇게 보내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이 마지막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왕자를 노리는 아들과 아내, 처남, 가족 모두 다 죽여버린 그 사람인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왕이 어디 태어났는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경배하러 가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었죠. 발견하고 찾아서 죽이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이 질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힘없이 대답을 해요. 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네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막힘없이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기다림이 있어야 만났을 때, 그 기다린 대상을 마침내 만났을 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반면에 이방 사람들, 동방 박사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서 오늘날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별을 보다가 관찰하다가 한 별을 따라서 온 사람들, 그리고 그 별이 멈춰서게 되었을 때, 메시아를 비로소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들이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을 때의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봤다라는 것,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고 이제 메시아를 경배하게 되었을 때 그때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인 반응이라는 것,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큰 기쁨을 표현하는 곳은 아마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만큼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고대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것이고, 그 마침내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이 이렇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에 회복해야 될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을 이들이 왜 이렇게 그토록 기뻐했던 것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허무와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에 이제 오신 메시아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었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쁨을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이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기쁨, 이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이 멈춰선 곳에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마주한 메시아, 강보에 싹인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의 왕, 아니 더 나아가 온 세상의 왕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왕께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그들이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경배하면서 드린 예물도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예물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굉장히 값비싼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값비싼 예물을 드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각각의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황금은 왕의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드린 예물은 무엇이에요?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출애굽기에 보면 성소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 쓰여졌던 거예요. 성소에 드려졌던 제사에 쓰여졌던 이 유향입니다. 이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 어린 아기에게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몰약은 그 고대 근동에서 장례를 치를 때 장례식 때 사용하는 그 것이었어요. 향품으로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그런 물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에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황금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유향을 드림으로 이 유향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단순한 어린 아기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몰약을 드리는 것이 그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이 고백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항상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고백해야 되지만,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더욱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합당한 경배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 40일 동안 16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어요. 아주 값비싼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값비싼 선물이죠.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살리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은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미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기다린다는 말일까?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마음에도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날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도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바람이 아닌 거예요. 불확실한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확실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재림의 날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 날은 언제인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 거예요. 우리가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만날 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헤로드 왕과 유대인들처럼 소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이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고 또 그분께 합당한 예물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04장 함께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